우리는 벌써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번 1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한 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대림절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현재 의미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영으로 함께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함과 동시에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양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반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 단어가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의 뉘앙스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삭이라고 하는 건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고, 꾼이라고 하는 건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일꾼, 사람, 그것이 사실은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삭군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왜 삭군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대가에만 욕심을 내는 신실하진 목자, 거짓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삭군 목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는 주로 어디를 가겠어요? 이 들판에 양들을 풀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리떼 혹은 밤에는 강도들 이렇게 출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삭군 목자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와 계약을 하듯이 그 계약 조항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리가 한 마리 이상 공격해 올 때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책임 없음. 뭐 이런 것을 계약 조항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은 당연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하는 거죠. 받는 액수만큼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삭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양도 당연히 그의 양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위협이 되는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누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삭군 목자를 도둑으로 설명하면서 이 도둑질하고의 헬라어가 클렙세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람을 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유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건,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성도를 섬기는데 반대로 거짓 지도자는 성도를 자기 것으로 점유화한다. 자기 것으로 사유화한다.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교회 위기가 닥치면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거짓 지도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해 누구를 희생한다? 교회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지도자, 반대로 거짓 신앙의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가짜 목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분간이 되느냐?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힘들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섬기느냐, 눈물 흘리느냐, 배려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행동은 거짓 목자에 가까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 1차적으로 우리와 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과정 가운데 특별히 목회의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시선을 교회 밖으로 본다면 이 교회 밖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삶의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참 교회 다니는 분들과 일할 때 욕심이 더 많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건 자기를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에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다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성도와 참되지 못한 성도의 차이 또한 무엇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판가름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희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양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 크게 특징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더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더라.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준비된 이미지 하나를 좀 보시면 울타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를 따로 고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문지기로서 밤새도록 이 양들을 이리떼와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자들이 저 울타리 있는 문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많은 양들, 얼굴은 다 쌍둥이처럼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름들을 알고 있을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들마다 똑같아 보여도 그 모양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지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게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불러 내가 내 것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면 자주 보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형편과 우리가 해결해야 된 문제와 내면의 고민과 고뇌와 같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부르실 때 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치유받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물리적인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알아보았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떠서 볼 수 있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었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 보니 그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연말과 연시를 또한 보내고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기도 제목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소리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갑니까?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리다라고 하는 본문의 이 단어는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와 사꾼에 분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느냐 그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 이 목숨은요, 이 자신이 선택적으로 버릴 수도 있고 또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까? 등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이요, 오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차원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런 죽음을 숭고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왜 인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 한마디로 하지 않으시고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을까? 이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히려 손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그분의 전능이 오히려 무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높으심이 오히려 낮추심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기간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라한 말구 위에 누인 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은 전능하신 분이 오히려 무능한 것 같고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 높으신 분이 오히려 낮추어지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능을 예수님의 전능으로, 예수님의 낮추심을 오히려 예수님의 높으심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다시 목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생명을 주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되는 구절이 10절인데요.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의 특징이 뭐냐?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다면, 생명이라면 그 생명에는 무엇이 났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성한 생명의 경험은 그것을 통해 성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20대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은 노령화되고 늙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느냐? 마음의 평강. 그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때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풍성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향기를 품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 가까이 대 보면 꽃마다 다른 향기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라요. 생명을 잃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체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품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도 죽으면 그 악취가 심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사랑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랑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선택할 때, 내가 섬김을 선택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배려를 선택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손해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선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화답해 주었음을 더불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 주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선택 속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선택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선택과 시도들이 매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사에 사랑의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선택하십시다. 그 선택이 모이고 쌓였을 때 결국 누구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선한 목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매사에 사랑의 선택이 쌓였을 때 교회의 참된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착한 성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선택 앞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사랑의 일을 선택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희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움켜쥔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희생하지 못하고, 왜 배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자로 설 때마다 다시 한번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뜻을 듣게 하시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마음속으로 새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배려와 헌신과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대세가 아니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전능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었던 겸손을 하나님께서 높이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목자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대림절 그런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선택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고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사랑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손해로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능에서 전능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